오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목적을 오늘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를 왜 사도 바울이 보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가 더욱 견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그가 편지를 로마서를 쓴 목적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으로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빨리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로마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끝을 향해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 위함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땅끝이라고 말한 그 스페인으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편지를 쓴 세 가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아버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그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집중적으로 그 세 가지 요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그 열정적인 그 헌신으로 그의 삶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중심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앞에 여기가 꺼져 있네요. 그래서 저기 꺼졌나 모르겠네요. 선이 빠졌나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집중했던 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시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16장에 가보시면 그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경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는 마지막 그 당시에 세상의 끝, 서방의 끝이라고 말하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바나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인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심령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 지난 컨퍼런스를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어떠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은 계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름질하며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포로된 신세로 그가 증언을 하는 장면인데, 그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여기까지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계시의 성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의 그 계시의 내용을 그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받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오의 빛같이 밝은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가?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비전을 갖기 전에 어떻게 그가 비전을 보았느냐? 그는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비전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살아가는 목적, 그의 살아가는 이유, 그가 숨쉬는 이유, 그에게 생명이 붙어 있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복음화하는 강력한, 그래서 한 도시를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굉장한 그 무게감이 있는 것. 우리가 들은 복음하면 뭐 복음 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한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우리는 복음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넘어가시면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성격,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인격체시다. 인격체를 전하는 거예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복음이신,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날마다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설 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개인 회막으로 설 때에 왜 두렵고 떨림이 없느냐? 복음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체가 아니면 그냥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요.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열정, 그분이 원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분이 인격체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분의 머릿속에 한 분이야. 그분은 인격체죠. 그분은 살아계셔. 이걸 믿어요. 근데 그분 앞에 서지는 못해. 인격체적으로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예배자가 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벌겋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좌시하고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했죠. 근데 듣질 않아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포기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인격체라는 이 사실 하나만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른 것과 쉽게 바뀌어버리는 거지. 망령된 에서와 같이 영적인 장자권을 쉽게 다른 것하고 쉽게 팥죽한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인격체이신 예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핵심이 잘 요약을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종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그 인생을, 그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사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한 주인으로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 존재로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역사와 권세가 함께 있는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싫어해요. 그 복음은 너무 저주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를 귀를 틀어막았어요. 또 예수야. 우리에게 좀 신선한 걸 좀 얘기해 줘. 우리에게 좀 새로운 걸 좀 줘.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할례를 전했어요. 할례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이에요.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것이 있으면 내게 힘이 생기고 그것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그게 할례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 건 뭐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할례를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서 하지만 이 할례도 필요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저주받은 전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 왕따를 당하면서 왜 그 복음만을 전했느냐?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그런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할례를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전했다면, 그는 각각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성공해, 형통해, 자녀들이 잘 돼, 병도 나,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만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각광받는 신세대 강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막 1순위 강사로 초청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또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체신 그분을 전하려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지금 그 사람 안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고 그 상태 앞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꼬꾸라지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인격체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가장 힘썼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왜 능력이 없냐? 왜 나 자신조차도 못 변하냐? 왜 죄 하나 끊지도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그 사람이 듣고 야, 내가 예수님, 그런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먼저 알지 못하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격체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사역이 전 세계가 열려져 가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오늘 고백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내가 알아야 내가 그분을 올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 그분만을 아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 삶은 예수님이 내게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구속함이 되시는 그 실제적인 관계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유명한 그 선생님에 불과해요.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성인에 불과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요, 그 관계성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내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실까요? 정말 치료자가 되실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제가 그 상황에 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예수의 은혜가 내가 더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을 때 그가 비전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위한 열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가 없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머리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딱 우리 뇌에게 딱 진동하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인격체잖아요. 인격과 인격은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프로그램 해서 우리가 뭐 칩 하나 집어넣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왜 그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을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에도 보시면 부흥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26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쁘고 활동이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 일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바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를 진실로 느끼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그 시간을 통해서 확보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너무나 그분 앞에 만나서 잠깐 만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분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입니까? 지식보다 뛰어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이웃 초청잔치 같이 드렸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분주한 거예요. 오늘 누가 올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초점이 이것저것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많은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분의 지금 도움을 구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내가 구하는데, 내가 그분의 뜻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사역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는, 정작 그분이 인격체신데,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분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뜨겁게 예배했다니까요. 하나님 찾으면서. 초점이 인격체신 그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분을 아는 데서 떠나 있게 되더라고요. 뭔가 하긴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긴 해요. 섬기기도 하고요.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순간. 근데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문제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격적인 주님을 내가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그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 말미에도 그의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예를 들면 주님을 경험한 것, 주의 음성을 들은 것, 주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 내 주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초점을 거기에 내가 딱 두는 순간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인격체신 그분을 내가 놓쳐버린다. 내가 그분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한 것,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어제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주님을 알고 있다는 그 지식조차도 체험조차도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수준 맞추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야망과 언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이 느려지는 줄 아세요? 그치, 주를 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느려지냐면 여러분이 인격체신 그분 관계성 안에서 성령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게 보여져요. 아,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아왔는가.
환경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또 어떤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화목한 관계성 안에서 그런 환경 내에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있는가를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된 삶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또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소명을 알아야 된다. 부르신 소명을 알아야 된다. 이 소명과 비전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송합니다. 소경이 아니고 부르신 소명,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소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알았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걸 알았어요. 그렇죠? 사도 중에서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도지만 이방인의 사도였어.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들 중에서도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그런 사도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동역자이던 아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아볼로와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전혀 충돌이 없었던 거 아세요?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로 인식했다고요? 자기 소명이 뭐라? 심는 자다, 심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방인 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개척자의 소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볼로는 뭐였어요? 그런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몰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는 개척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돼, 자라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막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뒷받침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소명의 그 길을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거기 서 있을 때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개척자의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아니,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뒷받침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뒷받침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소명을 아직 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알았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부딪히느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만 누가 잘하면 막 질투. 이거 왜 그래요? 소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나고 때로는. 자기 소명을 알면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육을 잘해서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무장되어서 잘 세워지면 그거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시기해. 저 사람들은 막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저렇게 또 하나님 많이 쓰시는 나는 뭐야, 내 꼬라지는 뭐야 이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면서 나는 왜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저 사람 있는 거 안 주시고, 저 사람은 막 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다고 막 뭐 하신다. 나는 그 전혀 눈 감으면 캄캄해.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낙심이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소명을 아셔야죠. 우리가 그런 소명 가운데 여러분이 충실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내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도 보이죠. 내가 은사를 부으셔서 내가 섬기다 보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교회에서 확인하고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주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속한 교회 가운데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잘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도 모르겠다 그러면 지체로서 여러분이 몸의 지체로 서로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잘 섬기면 됩니다. 그걸 말하지 말고 어떤 분은 또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말해. 저렇게 본인은 안 하면서 필요가 보이면 내가 먼저 그걸 섬기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말씀하셔야 되지.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자꾸 얘기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안 빚어지죠. 내가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러분이 속한 모의 코스 내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필요,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또 어떤 육신적인 필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채우세요. 부지런히 섬기시면 좋죠. 그게 매우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형제님이 하니까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좀 맡아주실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섬기다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안 섬기면 내가 지금 어떤 은사가 내가 부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그 구역 모임이나 오이코스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참석하시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잘 섬기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부르심의 소명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명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알 수 있었을까?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그분만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열정과 목적이 그분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하죠. 우리 청년부 어제 잠깐 그 청년 리더십 모임 잠깐 했는데, 지난 그 하나님의 비전 컨퍼런스 참석하고 어땠느냐 물었어요. 했더니 한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비전을 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나름대로 큰 꿈을 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동안 뭐 하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전도해요. 그랬다라면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일에 이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단위는 최소 단위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처럼 하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토대 가운데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야 돼요. 점점 잃어가고, 내가 지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 주님을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거 안 놓으면은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알기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네. 마음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께 붙잡히려고 그의 삶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요. 소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내가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분의 소명 가운데 내가 삶을 들여 나아갈 때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 보시면 내가 그가 고백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내가 달려왔다. 3장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제와 같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하나님 주신 그 소명 가운데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일생 동안, 내 6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왔다. 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달아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거기에 인생을 자기가 그 소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게 자기의 삶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까지 간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 다니다가 뭐 몇 가지 헌금 뭐 드리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상을 떠났는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보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마쳤다. 이제 내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도 그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소명의 길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온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도 물론 잘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목표는 정확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운동선수처럼 그는 달려가기 위해서 군사를 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이 보이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컨퍼런스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낙심이 된다. 그 포도나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안 되는 일 같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특히 어렵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일터 사역도 하셨다.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면 처음 들을 때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웠잖아요. 찬양도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터 사역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쏟고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보여집니다. 또 비전이 전에 보였는데 지금은 또 흐릿해졌다. 열정도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전에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한번 딱 닥치더니 어느 순간 뭐 그냥 열정이 점점 좀 식어져.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영상 예배를 계속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못 드려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 한계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예배를 그걸로 대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전면 뭐 매일 예배 안 하는도 이렇게, 그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폐지를 했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뭐 500명, 400명 이렇게 뭐 접속수도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의 비전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훈련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할 부분이 있죠. 예배 훈련도 해야 되고요. 회막 훈련도 해야 되고, 개인 1대1로 회막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묵상도,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또 거기 동참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일이요,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알기를 구할 때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냐,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보이세요. 알리시고요,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점점 좀 더 성숙하고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요, 삶이 변화되고요, 삶이 조정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평상시 그런 삶을 안 살았거든요. 네. 여러분, 만약에 태평양에 항해하는 배가 있는데 이 항해하는 배가 바다를 향해서 열심히 저어요. 아침 저녁 저어요. 막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적긴 저요. 아침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섬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많이 해.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방랑자다. 하나의 비전을 몰라.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의 뒷받침도 없는데 그것도 뭐 상관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두 번째 유형을, 신앙생활하는 유형을 뭐라 그래요? 비겁한 사람, 겁쟁이. 이게 뭐냐면 하나의 비전을 보기는 봐. 근데 치료할 대가가 너무 큰 거야. 이것도 놔야 되고 저것도 놔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게 환경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뭔가 포기할 게 많으니까 그냥 대충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선을 긋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겁쟁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근데 세 번째는 누구예요? 방랑자, 겁쟁이, 그 다음 누가 있죠? 성취자가 있다. 성취자는 하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성취자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비전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봤지만 비전이 흔들리고 비전을 놓쳐버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은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게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쓴 그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나 또 에베소서도 보시면 그는 이 편지 서문에 항상 기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빌립보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명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실적을 내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온전한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부르신 소명 가운데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라면,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섬겨서 세워질 수만 있다라면 자기 가족이 포함되겠죠.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그렇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11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이나 어떤 뭐 실적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오다주를 하여,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지체들을, 몸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이 음식이 상대방이 갔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비전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 예.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또 그를 위해서 그의 소명을 따라서 줄기차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전을 보았으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지식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헌신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은 주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다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억눌리고 또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남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비전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시켜가고 우리를 더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벗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부르심의 그 소명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그 인생을 들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고 뒷받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가곡 164장입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전을
간절히